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셀나무 아래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은 저는 이 설교를 제가 한 번도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40년 있으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1장 이 말씀, 제가 늘 읽는 말씀인데도 설교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강단에서 나누는 이 말씀들은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예셀나무 아래의 예배도 제가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으로 많은 회개를 하고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었죠.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몰랐고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에셀나무란 것은 구약 성경에 3번 딱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의 본문이고 또 다른 2번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닐 때에 참모 회의를 했던 나무 아래가 에셀나무 아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에 에셀나무 아래에 묻었다 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에셀나무를 소개하죠.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큰 산수리 나무와 같은 그늘이 좋은 나무입니다. 주로 길르앗과 예루살렘과 오늘 나온 부엘세바 같은 지역에 있는 나무인데 크기가 4m에서 10m 정도까지 크게 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주로 각 나라, 각 부족이 경계선을 만들 때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의 묘석으로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2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에셀나무 아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드리는 말씀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뭐 대통령이 왔다 갔다 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 기념 식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 겁니다. 자기의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쫙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리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흉년 만났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흉년도 듭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이민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어려우냐? 아브라함도 흉년 들었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 또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금 나옵니다. 13장에 들어가면 그가 거기서 가축과 많은 물질을 얻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첫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치 못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그는 첩을 얻어서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웁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났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었던 사라가 남편을 향해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래서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첩이 자식을 데리고 집을 떠나고 이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에 향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돌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 앞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부족들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늘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우리와 협상하자. 다시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하자. 그래서 전쟁하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얻었죠. 자식 얻었죠. 가정 문제 해결되었죠. 또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맺음으로 이제는 주변에서 전쟁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풀리고 잘 되면 그때부터 나도 이제 됐다. 얘 좀 잘 써먹고 잘 놀아보자. 잘 살아보자. 나도 좀 여행도 좀 다니고 편하게 좀 지내자.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복을 주셨구나.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거래를 이루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지요. 우리 아이가 아픈데 내가 예배 잘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 낫게 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간구밖에 없습니다. 요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요즘 사업이 참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을 못 가고 결혼을 못 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우리는 간구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지나는 것도 감사하고 이민살이 힘들다 그러지만 그래도 감사한다니까 주여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조건과 무슨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거 안 하면 내가 꼭 벌 받는 것 같고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내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힘들었어도 외로웠어도 피곤했어도 나는 주의 전에 설 때마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6절에서도 그렇고 17절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10장에 들어가면 암몬 자손과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11장에서 바세바와 범죄가 생깁니다. 저는 거기서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세월을 쭉 돌이켜볼 때에 하나의 기념목을 세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김을 얻었을 때에 오히려 범죄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일생 일대의 큰 실수지만은, 큰 범죄지만은, 그러나 다윗과의 유치에서는 틀린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한국의 그 서울대학교의 김진호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분이 뉴욕에서 그 재활의료원에서 일할 때입니다. 한 번은 한 부인이 아이 둘을 데리고 그 재활의료원에 온 거예요. 그 부인이 데리고 온 아이를 보니까 아들이, 두 아들인데 하나는 14살, 하나는 12살. 두 아이 다 뇌성마비예요. 장애예요. 14살 난 형은 심장이 안 좋아서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심장 박동기를 복부에 차고 있어요. 만약에 심장이 멈추면 갑자기 불꽃이 뒤에 탁 튀어서 심장을 다시 뛰도록 만들어주는 박동기를 배에 품고 있고, 걷지를 잘 못해가지고 보조기를 차고 뜨벅뜨벅 걷는데 클러치를 하고 있어요. 나무 클러치를 하고. 동생은 12살인데 뇌망염으로 오른쪽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전동 휠체어로 앉아서 왼손으로 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둘 다 눈이 나빠서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말도 어둔해서 잘 못해요. 어머니가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대합실에 기다리게 하고 선생님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자기 두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동생이 형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형아, 우리는 장차 크면 무엇이 될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줄고. 그리고 형이 하는 말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언제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도 형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형이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엄마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너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아라. 14살 난 형이, 나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제가 읽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힘든 시대에 팬데믹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이게 뭐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할 일들이 수두룩하고 우리 옆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 서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집에 가니 아내가 있고, 집에 가니 남편이 있고, 그래도 자식들이 학교에 왔다 갔다 하고, 감사한다. 이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새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주일로 내 마음을 잡습니다. 저는
이 온 세상 교회에 와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8년이나 됐는데 담임 목사도 없지요. 교회도 아직 예배당도 그렇지요. 뭐도 없지요. 뭐도 안 되죠. 그런 생각 하실랍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배드릴 장소도 있고 여러분 성도도 이만큼 모이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개척을 한다 해보세요. 몇 명 모이겠어요? 이만큼 모아놓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제가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 만나볼 때 나는 참 대단한 장로님 집사님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욕이 있어요. 의욕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 우리 막 끝났습니다. 곧 교회 문 닫으랍니다만 저 이 교회 안 와요. 내가 무너진 교회 와서 내가 뭘 바치겠다고. 근데 제가 만난 장로님 집사님이 살아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욕을 가지고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모인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반주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김경진 목사에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의 축복이에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오늘 예셀나무를 심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새로운 도약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어떤 상황 없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형 보세요. 심장마비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라.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세요. 감사. 그러면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장래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축복하셨고 그의 삶,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후손에 큰 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에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미래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오늘 여러분들은 21장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2장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이에요. 21장 이 에셀나무 아래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일 후에 에셀나무 아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예, 바치지 하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합격했다. 그때서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에셀나무 안에 예배 드릴 때에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데려가시겠다고요? 바치죠. 그는 예배 드릴 때 이미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22장에 들어가서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게 하나님 것 아니냐. 그런 믿음의 자세가 언제 세워졌느냐? 에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2장에 들어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셔. 오늘 우리 예배를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던지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이 일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게 어떤 것을 끊어가셔도 어떤 것을 가져가셔도 나는 당당합니다 하는 그 귀한 자세가 그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을 주의 손에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요. 피곤함이 지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번거로울 때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내 삶을 내일도 1년 뒤도 10년 뒤도 온 세상 교회의 장래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 귀한 자세. 한 노예가 노예선을 타고 배를 타고 달려가다가 뛰어내려서 한 섬에 도달했습니다.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섬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죽지 뭐. 섬에 도달했더니만 그 섬에 한 그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하니까 환영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 부족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던 사람이 거기에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횡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왔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나는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섬에는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부족 안에나 누구든지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1년을 지낸 다음 왕을 폐하고 다른 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리고 나면 그 섬에는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을 해주면 우리는 잘 살고 당신 1년 동안 왕 해보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요. 그럼 좋소다 하고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배될 만한 섬을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 왕이니까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곡물을 심게 하고 집을 짓게 만들고 살 만큼 만들어 놓고 1년이 지냈습니다. 왕을 그만둬야죠. 왕은 그만두었습니다. 그 섬에 유비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난다 보장 안 합니다. 안 끝난다는 보장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생애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에셀나무를 심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1년 뒤를 부탁하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 사업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온세상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는 에셀나무를 심고 기념식수를 하고 나의 모든 삶의 축복은 여호와에게서 있었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감사할 때에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온 세상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으로 이 자리에다 에셀나무를 심고 우리는 예배당도 하나 없고 담임 목사도 없고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움에 놓고 걱정하면 이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온세상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도우시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장래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